제4장 말씀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322페이지 Philippians chapter 4 빌립보서 제4장 말씀입니다. 2절부터 제가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verse 2 through 7 verse 2 2절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써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벌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벌써 5 너희의 용서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벌써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벌써 7 그리하면 모든 사람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을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한테는 익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라 하면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이 죽기 전에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이분이 네로 황제 때 아마 잡혀서 돌아가셨다고 저희들이 믿으니 약 AD 62, 63년인데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이니 약 60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개척을 해서 만들었던 빌립보 도시에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일종의 유언과 비슷한 편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남녀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거를 이 세상 사람들이 표현할 때 하나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을 베는 것처럼 베더라도 다시 합쳐지니까 하나다. 떼어낼 수 없는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또 그러나 그 부부가 갈라지면은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남남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가까운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가 된 가족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 멤버들은 예수님이 제일 큰 형님이고 큰 오빠가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다 아버지로 모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뀐 그러한 기적을 가진 가족들입니다. 이 가족은 부부가 갈라지더라도 갈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는 끊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자, 부부가 갈라져도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여전히 아들, 딸로 남아있듯이 끊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어린애가 갓 태어나서 갓난애가 힘이 들 때 갓난애가 아주 큰 병이 들었을 때 주로 낳은 엄마 쪽에서 내 목숨을 없애더라도 이 애를 낫게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이 아플 때에 어지간한 아내가 내 목숨 바쳐서 남편이 낫기를 원한다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만 보면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계는 이혼하면 드물도게 남남이지만은 자기 자녀들은 아직까지 끊을 수 없는 관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들었을 때는 훨씬 더 강도가 아주 진합니다. 마귀가 그걸 끊어보려고
6일 동안에 우리를 별의별 일을 다 가지고 와서 재밌는 일에 빠지게 하든지 어려운 일을 잡아넣어서 하나님하고 빠이빠이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주일날 아침만 되면 늦잠을 자게 하고 아니면 더 재밌는 일이 생기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못하게 방해하는 게 어둠의 세력의 마귀의 작전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다시 불러서 예배하게 합니다. 6일 동안 흩어져서 남양처럼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눈에는 자기의 자녀들로 챙기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도 애들이 크면 다 흩어지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마음은 이 세상 흩어져 있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입장으로 여러분들을 6일 동안 보다가 오늘 예배하게 모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인간 세상에서의 형제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가 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싫어 나는 포기할 거야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혼이라는 게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동네 교회를 만들어서 너를 목자로 만들어주겠다 했을 때 그 교인들하고 목자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빌립보 교회하고 감옥에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과의 관계입니다. 이분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일하다가 그 상으로 감옥에 들어간 것을 감사합니다고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감옥의 털을 지진으로 움직여서 그 사람의 사슬을 풀어버리게 하고 감옥에 간수되는 그 사람을 마음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됐는데 이분은 이제 목사로 있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거기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교인들과 이 목사님인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누구에게 억울하게 일을 당해서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이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 생각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 동네에 와서도 감옥에 들어가더니 로마에 가서도 또 감옥에 갇혔구나. 그 소식을 갇혀있는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교인들이 걱정한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이 목사님 가슴에 또 아픈데 그래서 이 교인들을 보고 감옥에 갇혀있는 목사님이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하고 위로하려고 쓴 편지가 이 빌립보 편지입니다. 그 배경을 보고 여러분 보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교인들 속에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교회 대표들 가운데 이 목사님만큼 인기가 없지만 또 다른 목사님들이 왔습니다. 와서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갔지만은 우리는 깨끗하니까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하고 목사 노릇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그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누가 잘났다고 부딪혀 싸우는 교회가 있더라.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싸우는 분에게 2절에 그런 겁니다. 순두개야 유오디아야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3절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성도들아 서로 도와줘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고 너희 앞에 보이는 목사들이 싸우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고 도와줘라.
너희들과 나는 하나님의 같은 가족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이 하늘에 데려가려고 자기 생명책에다 써놓지 않았느냐. 그러니 걱정할 게 없다. 남은 것은 기뻐할 것뿐이다. 지금부터 약 12년 전에 탈루가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탈루가에서 남한에 와서 자기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면 죽어서야만 묻히는 데입니다. 살아서 나올 수가 없는 데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자기를 반대한 사람을 무조건 잡아서 거기 넣어버리면 그 끝입니다. 그러면은 자손 3대까지 할아버지가 잡혀있으면 아버지, 손자, 손녀까지 그리고 친척까지 잡아서 넣어버리고 거기서 일하다가 죽어서 묻힐 때까지 나오지 못한 게 정치범 수용소인데 공산당 간부로 있던 이 이순옥 여사가 기적적으로 7년 만에 거기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남한에 와서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갇혔던 그 감옥을 생각해 보니 그 감옥 안에서도 또 완전 통제구역이라는 철조망으로 막아놓은 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구글 올트로 들어가서 그게 평안도에 평양 밑쪽으로 대동강 따라 계속 올라가면 개천이라는 동네인데 거기 있습니다. 예, 그 수용소가 개천 정치범 수용소가 바로 그분이 자기 수기에 썼는데 그것을 쳐다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저 안에서도 저 조그만 저기가 완전 통제구역인데 저기는 누구만 주로 들어가느냐면 예수쟁이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쟁이.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김일성과 김정일이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기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왜? 보이지도 않는 하늘에 무슨 신을 믿는다고 하니까 미친 사람들이다. 하늘을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수종 여사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완전 통제구역에 간수들에게 신임을 받아서 간수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 이거는 짐승이지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닙니다. 같은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 자기들이 죄수들이 보더라도 완전 통제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간수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포로들에게 저거는 짐승이니까 사람 취급하지 마라.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면서 이 이순옥 여사에게 잠깐 이 죄수들을 지켜보고 있으라 했는데 죄수들이 간수가 떠나자마자 급여병면 되는 사람들이 중얼부른 노래를 부른다. 그 당시에는 몰랐죠. 이분이 뭔지. 나중에 남한에 와서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갇혀서 6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거기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죽고 손자 손녀가 죽고 계속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63년의 세월 속에서도 아직까지 그 속에서도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그의 선교팀이나 오늘날 저희들이나 똑같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우리가 북한에 갇혀있는 그 성도보다도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감옥에 있는 분이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교인들을 걱정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그 마음 속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거는 너무나 힘들다. 그게 없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 이순옥 여사가 그 완전 통제구역 그 뜨거운 용광로 옆에서 벌거벗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짐승 같은 분들이 부르는 노래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찬송인 줄 알았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잡혀 들어가서 일생 동안 거기서 고생하고 죽는 것을 알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용서해서 죽으면 하늘에 가니까 살아있는 것보다 죽으면 하늘에 가는 것을 생각할 때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런다고 하늘에 빨리 가려고 자살하기는 원치 않고 날마다 하늘을 하루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에 찬양이 나옵니다. 지옥 불에서는 건져진 거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어리나 마느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날마다 죽어가는 시간이 하루씩 짧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의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할 일이 이제 다 끝나고 앞으로 하늘에 가서 상 받을 것만 남았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의 동생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희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켜줄 거야. 나를 지켜주었듯이 너희들도 지켜줄 거야.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린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더 어디 있니? 영광로 옆에서 찬양을 하던 그 짐승과 같이 대접을 취급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때가 없지만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옥불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죽는 순간에는 늦었습니다. 하나님 죽고 보니까 하늘에 있고 지옥이 있네요. 늦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보겠습니다. 보았을 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슬퍼하거나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지옥불을 건져졌으면 기뻐해야 된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자유롭게 살면서 걱정, 근심하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기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저희들이 마음속에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지면 기뻐할 수 있다. 용서하지 못하고 꽁하고 있으면 절대로 기쁨을 가질 수 없다. 그게 5절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가까우니 어젯밤보다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 만날 하루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주님이 가까우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내려고 가까이 오실 준비가 되어가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꽁한 거 가지지 말고 용서해줘라. 그러면은 기뻐할 수 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이니까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제는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에 기도로서 이겨내서 기쁨을 간직해야 하는데 그 기쁜 사람만이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기쁨을 간직한 사람이고 이 기쁨을 가지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인데 그 비결은 기도에 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자기 삶의 날마다의 음식을 먹듯이 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기뻐지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기도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된다. 6절을 한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 왜 기도를 하냐 하니까 염려가 생겨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기도에 답을 받기를 원하냐? 문제가 끙끙 생겨서 기도를 시작하지? 기도 시작하는 순간에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이게 내 걱정이었고 내가 마음에 고민인데 기도한 순간에는 이건 아버지께 가져오니까 아버지 책임지십시오. 이거는 아버지가 다 맡아주세요 하는 것이니 기도 순간에는 염려를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를 함으로써 마음이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비결이니 제일 먼저 써놓은 게 그겁니다. 원어에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Not worry. not이라고 하는 그 부정을 앞에다가 뒀다는 것. 이 앞에 뒀다는 말은 그게 기도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방해되는 것. 염려란 것을 생각해서 한 겁니다. 염려를 말아라. 말아라 염려를 보는 그런 뜻입니다. Not worry. 이건 명령입니다. 기도는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면 기도가 나오던가요? 어려운 일이 터질 때 어이쿠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도하겠다 시작하는 순간에 염려는 끝이다. 그 다음에 샅샅이 모든 일을 기도하기 전에 마음에 가졌던 모든 걱정, 근심을 슬픈 것을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왜? 이제 하나님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 하나로 이 세상을 없는 데서 만드는 분이니 내 걱정, 근심 해결하는 것은 문제도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해준다. 그 다음에는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걱정, 근심이 있었습니까? 그건 간구입니다. supplication. 그것도 다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이제 아버지가 해주실 건 믿으니까 thank you, 감사를 하라는 거지. 19세기에 전 세계에서 2000년 동안에 2500년 동안에 위대한 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히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자기의 삶을 아주 시계바늘처럼 정확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산책하는 시간에 그 사람이 살던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시계를 맞췄습니다. 아, 저분이 저 다리를 건넜으니까 지금 몇 분이나 이렇게. 이분은 자기 생각을 조절한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 컨트롤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생각 컨트롤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말하라는 것은 다른 말은 머릿속에 생각에서 염려가 오니까 그 방법을 하나님이 염려 말하라 해놓고 다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염려가 드러날 때 사람의 생각을 넘어가는 하나님에게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안에서 너희들 모든 잘못된 거 벌내리고 용서해줘서 좋은 것 주기로만 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너희 걱정, 근심이 다시게 대하는 마음도 감정도 생각도 컨트롤 해줬다. 우리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컨트롤 해준다. 이모션도 감정도 waiting, thinking, 생각도 컨트롤 해주시는데 어떻게? peacefully, 평화롭게 마음에 잔잔한 물처럼 해주신다. 그러니 기도가 감사로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나이가 어린애라도 우리 어린 은교라도 걱정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내놓겠습니다 하는 결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가져왔더니 하나님이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해줘. 내가 다 챙겨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플러스 너희들이 생각 못한 것까지 내가 해주면서 너희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넣어줘서 너희 감정적으로 어쩔 줄 모르는 이모션도 내가 해주고 thinking도 너무나 마인드에 많이 왔다 하는 것도 내가 컨트롤 해주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thank you. 감사합니다. 빼먹지 말고 다 기도하고 감사하다. 그러면 그 기도 끝나고 나서 뭘 할 것 같아요? 찬양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뜻은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할렐루야를 이불 속에서 일단 잠이 깼을 때 시작하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머릿속에 뭐 걱정, 근심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를 이불 속에서 시작하시라. 하루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라 하니 다 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잠을 들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고 밤새 하늘로 불려가도 부끄러울 거 하나 없습니다. 그 간단한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옳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여서 너희를 지옥에서 건져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 있느냐?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난 어려운 일들을 너희들을 끊을 게 없다. 죽는 것도 끊지 못한다. 그래서 그 영광로 옆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흥얼거리며 찬양을 하였고 여기에 바울 목사님도 감옥 속에서 자유롭게 걱정하고 있는 밖의 성도를 위해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 비결이 이러한 감사로 염려 없이 털어내는 기도하는 삶 속에서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옥에서 하느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셨는데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걱정, 근심으로 머릿속에 넣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없는 데서 이 세상을 만드신 아버지를 저희들이 믿으니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이제 날마다 가져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까지 책임지시는 그 평화를 우리 마음에 주셔 저희들이 즐겁게 당신을 감사하며 찬양케 하소서. 이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이어지기를 원하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원하지 않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기도는